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부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볼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재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태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두 12번 부활의 몸을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러한 복된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멸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에게 펼쳐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정치가 이러한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부흥을 통하여 복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루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현대에는 첨단 바이오 기술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안의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건설하려고 또 시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혈과 육의 몸으로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에서 해방하여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셨으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 불의한 로마 권력자들과 그들과 야합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들을 멸하시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악한 정치의 압제와 경제적인 수탈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궁핍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 하지만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잘 되는 시기와 때를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언제 좋은 시절이 올 것인가? 육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주 70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2000여 년 동안이나 세계 각지에 각각 흩어져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잘 건설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망하여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도 복음 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세상 나라 운동은 다른 것이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혼돈하고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그런 명목 아래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거할 곳이 많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나라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 이별하는 장면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지옥으로 나는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캄캄하고 소망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가장 마지막 장면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실상이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야만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하면 미국에 계시면 미국 사람만, 미국도 넓으니까 오늘은 어느 교회 갔다, 또 다음 주일은 또 어느 교회에 가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유익하겠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는 동시에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은혜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믿음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항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살아 계셔서
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 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루로 흔들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밀가루듯 까부르면 재난을 일으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음이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반드시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승하고 새로워져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고도 말합니다. 강림, 하늘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강림하신다라고도 말하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으로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호령으로 왕의 호령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져요.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때에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말구이의 종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호령,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호령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떨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둘째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므로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창으로 찌른 자들 십자가에 대못을 박은 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찌른 자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주를 박해하였나이까. 성도를 박해하는 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 교회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멸시하고 찌른 자들, 그때는 다 애국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올라가셨으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셨으므로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골방에 숨어서 어디에 골방에 예수님이 재림에 계시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 광야 우리나라는 계룡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령으로 천사의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통곡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 그를 대적한 자들, 그를 찌른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애국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 큰 영광과 능력을 가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국할 것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최고의 날, 최고의 영광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죠. 경제가 또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결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 많고 또 병 안 걸리고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조금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마귀를 잡아 가두고 멸하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찬란하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또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복되게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신앙, 재림신앙,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나라, 기독교의 믿음이요 소망이라니.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 것을 확신하고 주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이 복음 전하며 부활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 생활 잘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것도 육신이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육신에 사는 삶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살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은혜 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육신에 사는 것 하나 잘해주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은혜 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